이번 설을 맞아서 딱 60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70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80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6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세에 좋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 62세 30, 40대 여자가 무서워 보이는 나이, 64세 무리하면 쓰러지는 나이, 65세요 긴 편지는 2번 읽어야 이해가 가는 나이, 70세 대통령 이름을 그냥 불러도 괜찮은 나이, 73세 누가 옆에 있어도 방귀를 낄 수 있는 나이, 81세 이 자식이 네 집 자식인지 잘 모르는 나이, 82세 뭘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나이, 89세 계십니까? 90세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나이, 93세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 96세 간지러운 코도 다른 사람이 긁어주는 나이. 듣고서 우습긴 했지만 여러분 즐겁거나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정말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씁쓸한 농담거리밖에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씁쓸한 나이 먹음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놀랍게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의 은혜를 우리 스님께 감당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빌립보서 말씀을 공독해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5년에서 6년 전쯤에 그렇게 기록된 성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60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가 나이 60대에 있었던 곳은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전역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교회마다 이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는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소금 운명에 있어서 바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의 물꼬를 바꿔놓은 사람. 그래서 유럽에서 사도 바울의 존재가요, 신앙이 있든 없든 아주 문명사적으로는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세계 문화사와 문명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이 자기의 업적에 만족해서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좀 천천히 가자. 여유를 갖자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엉뚱한 데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난 아직 잡지 않았어. 완성하지 못했어. 라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난 오히려 이제부터, 올해 구정부터 난 달려갈 거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60살. 안팎이 됐는데 요즘에 건강 어떤 정도로 하면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구정이 되면서 나는 아직 잡지 않았어. 아직 이루지 않았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표대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 줄 알면 여러분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이 라틴어로 오늘 표대를 번역한 단어는 피니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라는 뜻이 아니라 표대 목표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정확히 뭐예요? 정말 끝이라는 그런 일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 그 목표가 뭐라고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는요, 종말과 끝입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라야 진짜 목표를 세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예수님 고백하십니까? 맨 나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생의 끝, 구원사역의 그 공생의 사역의 목표를 내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 그렇게 예수님의 피니스, 그 목표는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거고 십자가의 그 아픈 자리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환호하듯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종점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종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부터 세례받은 날부터 신앙 경주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인생의 마감날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날, 거기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달린 후에 시상식이 벌어집니다. 그 시상식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시상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 천국의 시상식장에 누가 계셔요? 내 인생을 그 처음 시작부터, 예수 안에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끝에 다 오기까지의 내 인생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과정 모두를 구경했던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신앙의 선배들요, 우리 아비, 어미가 바로 그곳에서 응원단으로 우리를 환호한다라고 놀랍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점을 주시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주실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0이 넘은 나이, 음향실 음향 좀 조정해 주시고 앞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 요새 나이로 하면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잡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나는 인생의 목표, 그 종말, 예수님 앞 거기 서기까지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원이 나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올림픽에 100m 달리기 경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릴 때요, 너무도 신기한 게 어떤 선수는 9.98에 제가 보았던 제 방송이었지만 최고로 잘 달렸던 선수의 기록을 9.87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00m 선에 임해진 이 선수들에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조금 돌려주세요. 허리 나서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오직 꼴이 나는 저 지점을 바라보면서 거기만 바라보며 스파트를 하는데 최선의 자기의 모든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달리는 것이 바로 이 달린다라는 말의 어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심을 다 쏟는 정성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60대 바울이 실제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린 사도 바울하면 굉장히 성인처럼 아우라가 뒤에 빛나면서 그리고 아주 멋진, 그래서 근엄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체와 외모를 가졌다라고 흔히 착각을 하는데, 성서 외전 기록과 그 당시 유세비우스라는 아주 저희에게 고마운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라는 그 5권짜리의 책을 아주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그렇게 작성해 놓은 로마 역사학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기록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록이 어떤지 아세요? 현재 60대 바울은요, 수감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몸은 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30대 이후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35세 이후에 예수 만난 후에부터 그가 이런 고통을 겪는데, 내 몸에 있는 뭐요?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문학 비평과 여러 성서 비평학이 발전하고 또 고대 문헌과 역사사하고 결부되면서 그 몸의 가시가 이른바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이 뭡니까? 간질병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와서 쓰러져 갖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바로 몸의 가시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몇 차례 했다고요? 3차례 했는데 하나님 안 없애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등이 굽은, 그래서 곱추는 아니었지만 곱추처럼 착각하는 굽은 그런 사람이었고, 배불뚝에 키가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60이 넘었고 거기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에 등 먹고 배불뚝이.
뭐 가진 것 하나 없이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 안에. 그거 잘못 살아와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 만난 후에 평생을 30년이 넘도록 여기까지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해요?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60 넘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13권의 공식된 서신 중에 절반 이상이 60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받아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요새처럼 볼펜이 있습니까?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시력도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옆에 이 디모데와 같은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영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거기서 쓰게 합니다. 나중에는 작은 글씨는 전혀 보지 못해갖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내가 디모데에게 다 쓰게 하고 내가 이제 친히 내 글씨로 서명을 하니 하면서 마지막 한 2줄 정도를 그렇게 친히 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이 넘은 마지막 날에 그의 활동들은요 얼마나 더 대단한지 모릅니다. 시간만 나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생명마다 기도하고 그 성도들 하나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성경에 남겨진 기록만 해도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몇 명 꾸려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제자훈련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어디서요? 강론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60의 노년의 인생, 요새로 하면 80의 노년의 인생에도 정말 그의 목표는 어디예요? 정말 끝이에요. 그저 은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몇 세에 은퇴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요새 그 은퇴 나이가 늦어졌다고 해도 57세인가요? 또 조금 뭐 일자리 더 해서 하면 언제 정도 은퇴하십니까? 아니요. 표때는 은퇴까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이 2023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저 무작정 애쓰고 노력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변 바라보지 말고 쉴 틈 없이 그저 이것만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첫째,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다? 하나님 앞입니다. 나머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60이 넘더라도 70이 넘더라도 뭐 좋은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그것이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신앙의 날들은 뭐 1세대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간다.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적당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천천히 정독해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오직 내가 어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다? 잡힌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를 뭐로 끝냅니까? 달려간다라고 끝냅니다. 여러분 두 동사, 잡혔다라는 동사와 달려간다라는 동사를 보세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의 동사입니다. 잡혔다는 것은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달려간다는 것은 자유인을 얘기를 합니다. 잡힌 것은 피동적인 것이에요. 달려가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잡혔으면요 끌려가야죠. 근데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과정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잡혔어요. 매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가는데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매였는데 잡혔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아니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회에 부모가 같이 아이들과 나와서 달리는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은 삼각 달리기. 다리를 묶었어요. 매였어요. 근데 끌려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달려가야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매였지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맞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렇게 잡혔는데 매였는데 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잡혔는데 달려가지 못해요. 잡혀서 잠깐 끌려가다가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온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잡혔어요. 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처음에는 끌려가도 내 힘이 있고 또 신선함이 있고 새로우니까 마치 내 경험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오늘 명절날 가족을 섬기는 것이 참 즐겁고 야 이 남편을 용서해야지 이 아내를 용서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해요. 근데 점점 끌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지쳐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지쳐서 아예 주저앉아버리면 또 나아요. 근데 어느새 뭐가 생겼어요? 바리새인의 그런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아까워요. 놓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속에 순전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사탄이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서 듣잖아요. 세상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마귀 사탄들아라고.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붙잡혀서 끌려가다 보니 이것이 전부 다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이 됩니다. 심지어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형식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야? 주 예수께 붙잡힌 그 붙잡힌 대로 가는 사람들. 그 끝은 잘 해봐야 바리새인이에요. 이제는 신앙생활 좀 이만하면 됐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뭐 마치 자기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회에서 은퇴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은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론이 뭐라고 해? 반드시 바리새인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신앙을 중간에 떠나지 않면서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손해보는 예수처럼 살았다라고 잡혔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끌려가는 사람. 그 끝이 그렇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는 것들에 안주하지 않겠다. 그걸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안주를 포기한 것이에요. 왜요? 내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60이 내 끝이에요? 사회에서 은퇴하면 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날이 내 끝이고 내 종말입니다. 내 목표입니다. 두 번째 포기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잊어버린다라고 한 것은 에필란나노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아니 무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예전에 어떻게 못났어도 혹은 잘났어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상관없어. 너희 인생과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는요, 지나온 코스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달리는 코스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50m 지점에서 넘어질 뻔했지, 야 90m 지점에서 추월당할 뻔했어. 이런 저런 것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서는 지금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외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여러분의 2022년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20대, 10대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상처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너하고는 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과거에 화려했던 내 성공에 붙잡혀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에 붙잡힌 것보다 화려했던 기억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했던 한때의 풍성했던 추억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다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롯의 아내 알죠? 소돔성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에 웰비의 추억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름기둥되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경건에 대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경건해라고 하는,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난 성공했어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도 따로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를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이 목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요. 혹시 과거의 추억들이 내 인생의 형주를 방해하진 않습니까? 공부 잘했다라, 대학교 와서, 대학원 와서, 심지어는 목회 자리, 직장에 와서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지금 형편없이 산 거죠. 학생 때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사업에 성공했던 추억에, 과거 내 화려했던 경력에, 과거 우리 집안 형편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여기부터 저기까지만 했다. 전세 귀로 직접 들어갔어요. 과거에 잘났던 추억, 이런 것 때문에 현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고, 때로는 나태하고. 아니, 뭐 하라고요? 에필란다로마이 무시하라.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한 너하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달릴 때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대. 정말 이 삼각경기가 있길 참 잘했어요. 만약에 우리 문화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도대체 잡혔는데 달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알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손을 오히려 어미가 인삼각경기 할 때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조그만 아들 딸을 손 놓고 그래 영차 자 한번 호흡을 하면서 가자 핫둘 하면서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매였지만 달릴 수 있도록요. 내가 상처가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근데 그 고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응원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주시는 힘을 많이 받고 나서 나중에 신앙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 힘을 받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포예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며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 매여서 함께 달려가는 이 길은요,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또 위험조차도 환난조차도 공고조차도 핍박이 있어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진 존재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끌려가든지 달려가든지 해야 할 존재입니다. 표대를 바라보세요.
우리 표대가 뭐라고요? 공직의 은퇴입니까? 뭐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겁니까? 이제 70이 되었으니 이제 80이 됐으니입니까? 그런 씁쓸한 농담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께 잡힌 바 되는데 어떻게 한다? 달려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원만 해도 뭐를 주신다고요?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80이 됐어도 2023년도에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붙잡힌 바 됐는데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를 주신다?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의 자리가 너무도 공부하고 힘듭니까? 성공할 것 하나도 없이 계속 넘어지고 망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도전에 실패하고 하는 것에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예수께 믿어서 끝까지 보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 2023년도 우리 명절로 첫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가 붙잡혔기 때문에 끌려가다가 그저 완전히 넘어지든지 아니면 너무도 형식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도 너무도 형식적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랑으로 자녀와 또 이웃에 대한 헌신조차도 그저 종교적 활동으로 그렇게 23년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께 붙잡혔습니다라고 붙잡힘이 분명해지게 하셔서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옵시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달려갑니다라고 그 표대가 분명해지며 힘주신 일을 꼭 붙잡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의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돌보시는 역사하시니 모든 생명교회 귀한 가족의 예배자들과 이 주일의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